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71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도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하는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에스더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2절 24절까지 말씀은 환난의 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원합니다.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서 있는 말씀을 또 필두로 해서요, 우리 수요 예배 때에 정말 우리가 많은 또 성경의 말씀들을 또 목사님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주시고 있거든요. 에스더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항상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가운데 환난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또 이 제목들로 더 깊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했습니다. 다시금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기쁨의 환성을 지르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오열의 그 눈물에 또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3장 가운데서 보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이제는 어떠한 권리나 어떠한 배강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갈 것이며, 물론 우리의 육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으리라.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설렘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혹은 이방 족속들을 자주 지칭하는 단어로 표현으로 그렇게 써져 왔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로 어디에 또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우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진즉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그 열 지파의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혼인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섞여서 완전히 혼혈적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래서 그 반감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그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언뜻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언뜻 듣기에는요,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도 돕게 해줘 하는 좋은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절대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없는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너희들이 여기서 머무면서 이 가운데 함께 그렇게 섞여서 살아라 하는 이날로 계속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열왕기하 17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우리 북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제사장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 그 왕이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을 자기 가운데로 그렇게 포로를 끌고 와서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숭배하고 있어, 이런 모양이 있어 라고 실컷 그 제사장에게 그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 가운데 사로잡혀온 그 제사장을 베델에 파견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우상 섬기는 것 실컷 그렇게 공부해왔던 제사장을 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아수르 그 왕이 저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좀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입맛대로 부른 제사장을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우상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섞여서 섬기는 그렇게 완전 짬뽕된 신앙관을 가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겁니다. 우리 등대교회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들 그렇게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등대교회에서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고백의 공동체. 같은 고백, 하나의 고백을, 그 같은 내용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간증하고, 나눔함으로써 하나되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혈육으로, 가족으로, 그렇게 혈적으로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두로 해서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게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가진 한 고백으로 통일되어진 그러한 우리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땅의 신 아니야? 하나님 수많이 많이 있는 다신교 가운데 있는 하나의 신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은요, 대단히 유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너희들처럼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단순한 땅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방인과 하나 되어지고 혼인한 너희들은 우리와 혈육도 아니다. 우리는 남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짓는 이 성전 건축 가운데 상관치 말라. 그렇게 하나 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퍼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의 대표자들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할 말을 골라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홀로 건축한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셨고 이렇게 명령서가 있다. 이거 봐라. 너희들은 그 고레스 왕의 명령서가 있느냐? 조서가 있느냐? 그럼 보여줘라. 그럼 함께 하겠다.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런 명령도 없고 조서도 없으니 아무 상관없다. 우리 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라고 말하며 최대한 흠이 잡히지 않게 갈등이 있지 않게 조근조근 거절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것은 지금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동시에 그 사마리아인 뒤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단은요, 이러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우리 사단의 오늘 본문 말씀의 회방의 모습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묘한 회방과 공개적인 회방이 있습니다. 교묘한 회방은요, 1절에서 3절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와 함께하자. 우리랑 같이 예배하자. 내가 이것도 주고 내가 저것도 도와줄게. 우리랑 같이 하자. 라고 말하는 달콤한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들었을 때는요, 아,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요, 같이 합시다. 안 그래도 기술자도 필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손이 더 필요한데 같이 성전 지으면 더 빠르고 좋죠.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의로 보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왔다고 말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교묘한 말이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넘겼지만 하마터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그 감격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들과 섞임으로써 상실되어질 뻔했습니다. 잠잠히 생각하면은 정말 그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교묘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방은요, 바로 공개적인 해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발합니다. 치밀하게 고발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고발합니다. 전략적으로 고발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우리 7절부터 해서요, 우리 뒤에 있는 그 고발의 형식들,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많은 고발 가운데 있는 한 단편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가관도 아닙니다. 거짓말 또한 거짓말이지만은 얼마나 그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지. 저 성전공사 꼭 나가야겠구나. 혹은 예루살렘 성경 꼭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치밀하고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해방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거를 얼마 동안이나 해방을 하느냐. 우리 4절에서 말씀하시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시간으로 약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기초 돌라. 우리 너무나도 기뻤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떡하니 16년이라는 세월이 나타난 겁니다. 막아선 세월. 사단의 공개적이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해방이 16년입니다. 그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우리 뒤에서 보시면은 또 알겠지만 9절과 10절에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야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만 그렇게 회방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광범위한 그 사람들이 저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무슨 상황이었나요? 그 16년 생활 가운데 페르시아 왕국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 왕이나 거쳐갔거든요. 세 왕이나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왕이요 전쟁하다가 사망하고요. 한 사람은 귀족들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한 집단, 한 민족의 반역의 낌새나 혹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만 소문되어지고 고발되어지는 게 올라오고 조서가 나타나면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떤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만약에 막 그렇게 성전 다 짓고 예루살렘 성전 다 지으면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 바칠 사람들 아닙니다. 당신들 우리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보십시오. 그 사기 살펴보면은 엄청 폐역하고 반역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엄청 강대하고 힘세 왕들이 있었는데 조공까지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성전 다 짓고 예루살렘 성읍 다 지으면은 딴 생각 먹을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그 제국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성전 스탑시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모든 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대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상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16년의 세월입니다. 16년의 세월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 말은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 말은 바사왕 다리오 제2년 이후는 재개되었다는 말입니다.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개케 하신 성전 건축은 결국 완공되어집니다. 환난은 끝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발하라면 고발하라. 겁주려면 겁주어라. 우리들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동하여도 그래 해봐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완성하였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혹여 제가 너무 쉽게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 자리 가운데 말씀드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 가운데 다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안 돼. 대체 이게 몇 년째고, 아니 10년은 벌써 넘었겠다. 우리 못해. 그냥 여기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하자. 라고 그렇게 분명히 포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지쳤기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학계 선지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온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환난의 끝에는요 환난의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십니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에스라에서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에스더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된 말씀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 환난은 분명 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출애굽기에서도요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희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6년의 마음고생과 그 야속한 세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긴 세월의 아픔과 슬픔과 정말 해결되지 않은 환난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러 왔는데 나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나 예배하러 왔는데 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아무 관련 없어 아무 고통 없고 아무런 우리 앞에 장애물 없어 끝까지 이 성전 지으러 갈 거야 기대하면서 가슴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렇게 그 처음에 이 교회에 왔었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환란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야기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 주신 그 약속, 환란에는 끝이 있고요, 결국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아픔도 크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담대함 주실 겁니다. 우리들이 설사 무너지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학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크게 선포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담대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동행을 이루시는 그 충만한 임재의 그 체험이 넘치시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에 하나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영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16년의 세월이 끝나고 환란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다시금 성전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세우신 이유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하나님 그 부르신 소명에 온전히 반합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발하면 고발하라, 거짓말하려면 거짓말하라, 우리도 두렵게 만들며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예배 자리를 사수할 것이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각오와 결단이